2년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782만 9천 가구입니다. 이 비중은 전체 가구의 35.5%입니다. 매우 높은 비율이죠. 3명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중에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중에 62.1%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을 했다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손안의 미디어 스마트폰 하나면 버튼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통화가 되고 뭐 각종 다양한 SNS 문자 또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화상 통화까지 뭐 심지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일촌 맺기가 가능하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외로움과 고독, 공허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마음속의 상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등 남모를 눈물을 삼키며 사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크리스천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이따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공허함, 고독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평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가야 됩니다. 예배가 필요한 분은 예배를 통해서 더 체험을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그런 공허함을 더 알찬 것들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왜 만족함이 없을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위대한 관계, 바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한 2주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그분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흔히 성령님을 어떤 강력한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여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오순절 처음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에게 임한 성령이 그렇게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강력한 바람처럼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옛 본성, 옛 자의 것들을 태워버리고 강력한 자아를 쓰러뜨리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인식, 불 같고 바람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그 한 면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 능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러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분인가? 아니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초월적인 힘과 에너지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그 성령님을 가르쳐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죄인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상담가, 그 곁에 밀착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감싸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와 상담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건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옆에 부름받은 자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죄인 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의로움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 없기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그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지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예 우리 곁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 속에 거하겠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있게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능력, 힘, 에너지, 신비한 기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너지와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에너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안에 그렇게 그냥 머물 테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사귐이 가능합니다.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분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음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이 공유되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담지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 안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그런 마음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안에 있는 슬픔, 기쁨, 또 질투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것은 사귐,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바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는 관계를 맺고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청소년 시기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지금 여기 이르기까지 앞이 캄캄할 때 문제가 산더미처럼 거대해서 뭐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일어날 기운조차 나지 않을 때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누군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일으켜 세웠나? 내 어떤 단호한 결심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나?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 거대한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그분이 저를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힘과 용기와 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오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도 녹이시고 연약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쓰여져서 베스트셀러였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지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리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종일의 삶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밝은 아침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에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힘을 주시고 걸음걸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모셔드리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든든한 뭔가 돌멩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영혼의 주죠. 세상은 너무 비바람 몰아치듯 여기는 어디 가서 내가 쉬어야 될까? 누구에게 내가 기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완전히 기댈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를 완전히 안식하게 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안식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문제도 그 앞에 녹아져 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영혼에 닻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비바람 쳐도 우리는 그 세상에 휩쓸려고 하거나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만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쉼없이 주님께 사귐을 통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사귐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내면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느껴지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방송이 큰 대형 송신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에 전달이 됩니다. 문제는 송신기가 보내는 그 강력한 전파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신기의 다이얼을 돌려서 정확한 주파수를 잡아야 깨끗한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방송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큰 산에 이렇게 꼭대기에 보면은 그런 송전탑이 있고 큰 접시 같은 송전 시설이 있죠. 거기에서 전파가 라디오 전파는 또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 핸드폰이나 집에 가지고 계신 라디오든지 이런 수신 장치를 통해서 그 그 전파를 받아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24시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 나오는 그 방송을 전파해 줘도 내가 이 수신기의 이 주파수 채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단 한 소절도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송신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 우리를 인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력한 송신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은 잡음을 안고 살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소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확인하고 그럼 궁금하지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저 전쟁은 어떻게 됐나, 우리의 삶에 직결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신문을 옆에 끼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굿 뉴스보다 배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기고 듣고, 이런 것이 우리를 자유롭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더 짓눌러 버려요. 오늘의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투자한 돈 이게 얼마나 올랐나? 떨어지면은 한숨 나오고 오르면 잠시 기뻐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낙심이 되고, 각종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거기서 확인받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종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해서 나가는 순간부터 온갖 광고 매체에 시달립니다. 눈으로 보는 백색 소음들, 귀로 들려지는 온갖 잡음들, 그 세상의 소음이라는 그 소리에 우리의 다이얼이 고정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과 근심이라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다 잊어버린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잠들기 전에야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살았네 하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소음 잡음 가운데 단 5분도 단 10분도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하루를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아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음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마음의 혼탁한 욕망의 소리들,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세미한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아스라 선지자와의 그런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이제는 게임 오버, 모든 것이 빅토리 끝났다, 이제는 승리했다 여겼지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붉은 눈을 뜨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침체가 되는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족합니다. 저를 취해 주십시오. 그런 엘리야를 다시금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 회복된 몸을 가지고 40주 40여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처음 주어졌던 그 호렙산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에는 강력한 태풍,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셌는지 바위 덩어리가 떨어질 만큼 강력한 바람.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 주님이 계시겠지. 이 놀라운 광경에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이 하셨지.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온 산을 태우듯 강력한 불이 임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니. 엘리야는 불의 사자 아니에요. 늘 그가 있는 곳에는 강력한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엄청난 그 음성 가운데 계신 주님이 아니라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거기에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다시금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려 제2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길은 명확합니다. 주파수 채널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의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눈을 감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있을 저 사람과의 만남, 이 사람과의 만남, 이 일, 저 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그 감동, 감화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꿇어앉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움도 주십니다. 생각을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정확해요. 오늘 그분에게 신방을 가야 되겠구나. 오늘 그분을 연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면 아주 모든 게 잘 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그분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파라클레토스, 나의 인도자, 나를 돕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제 귀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결박이 풀어집니다. 마음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다 눈녹도 녹아져 내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순, 충소, 온유, 절제라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열매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당신이 이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오래 참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기쁨을 넘치도록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힘을 우리가 통해 살아갈 때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 나만 행복한가요?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TV보다, 드라마보다, 스포츠보다, 스마트폰보다, 우리의 그 어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성령님을 더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여기신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채널을 잘 맞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순서는 순종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그래서 순종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담수 나누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처음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내가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에너지 정도가 아니구나. 그분은 나와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고 나와 교제, 사귐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거는 인식이 열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15분이든 20분이든 나의 골방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음성이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열흘하고 한 달하고 1년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교제가 주는 그 엄청난 유익을, 더 좋은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그냥 마음의 소통을 나누는 정도로 그친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명상하고 크게 겉으로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지시하심을 주셨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교제, 동역은 단순히 차 한잔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깝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지요. 말만 합니까? 눈물도 닦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와 담소 정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일, 기적 같은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시하심이 우리의 옛 본성과 굉장히 많은 부분 정면 충돌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성은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별로 계산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야, 네 먼저 계산하지 말고 너 먼저 희생해봐. 너 먼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먼저 섬겨봐. 그런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감정은 또 어떤가요? 감정. 우리 감정은 우리 자연인의 본성 안에 있는 감정은 좋고 싫음이 명확해요. 그래서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사랑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라도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아주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다시금 들려주시기, 그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더 좋은 유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먼저 사과해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그래요. 너 먼저 용서해. 복수하기를 멈춰.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멈춰. 내가 쥐고 있는 것, 너 움켜쥐고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욕심, 그거 내려놔. 너 먼저 헌신해봐. 너 먼저 섬겨봐. 먼저 베풀어.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해. 복음을 증거해. 이런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연인의 이 내면은 뭐라고, 옛본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그걸 먼저 해요? 저 사람이 더 잘못됐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됩니다. 아니, 내 사정 몰라요?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할 이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근거들을 자꾸 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성령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산기를 통과하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계산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그 계산기를 뚫어서 가능한 일입니까? 산중턱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거기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가 80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잘 평안하게 마감해야 할 때 그 강대국 바로 앞에 찾아가서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낸다라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밤새껏 물고기 잡아 빈배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봐라. 계산기 뚫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니들이 먹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산기를 뛰어넘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동안 많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음 담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기도해 보실까요? 예,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을 막연한 능력으로만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가장 친밀한 보혜사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또 노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그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복 있는 삶, 천국의 삶을 더 깊이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는데 성령님을 깊이 모십니다.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으로 주신 그 감동 가마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서 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의정 선교사님, 박윤아 선교사님 셋째 딸이 캄보디아에 거주하시는데 셋째 자녀 출산으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모양이네.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의정 선교사님, 박윤아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다 선교사 같이 살아가십니다. 예, 참 외국에 다 퍼져 살고 대단한 가정이십니다. 감사하고 새가족 수료 우리 최다의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최다의 예. 우리 지난 2달 가까이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셨는데 앞으로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자녀와 함께 그렇게 오셨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영동의 컴포저 커피 사장님이신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장으로 잘 또 안내 받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전이죠. 우리 곽은동 목자님, 손소연 목녀님, 부산 장산교회에서 진행된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고 오셨는데, 금요일 날 첫 목장 모임, 이제 두 분 나오시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첫 모임을 하시고 그 목장 이야기에 올리셨는데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지 참 모릅니다. 너무 잘 하셨고 세미나 갔다 온 소감 나눔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낮은 자리에서 제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퇴직이 없는 이 자리에 혹시 올 수 있는 피로감과 이제 번아웃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곳 현장 체험을 통해서 제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힘찬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한교회의 첫 발을 딛는 순간 모두 열렬히 환호해 주시는 덕분으로 그곳 3일간의 훈련에 잘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하지만 그곳 장사교회에도 곳곳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2박 3일 동안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체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체이지만 사역을 할 때 진정한 지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사역을 뜨겁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목장 탐방 시간이었는데, 그 목장 탐방 시간에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18개월 남짓된 아이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니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앉는 거예요. 앉아서 엄마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 해달라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목자 목례를 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구나, 이런 이제 만족감에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또 깊은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초기 모습이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해야 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 냉정한 시대에는 가정교회가 정답이다, 해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녀로서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것은 이제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셨는데요.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로 오래전에 8년 9년 전에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길도 정해 주시고 직업도 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속에서 너무 눈물이 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깊은 이제 감명을 받고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곳 저희들을 2박 3일 동안 섬겨주신 호스터님들이었는데요. 정말 안방까지 내어주시면서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그것이 인연의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 저희 집에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동역자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서로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평세에서 회개와 결단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저희 회개는 그동안 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안주하게 했다,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단은 이제 저도 VIP를 품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품어야 한다라는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발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 곽은동입니다. 저는 우리 목련님 같이 뭐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예. 제가 적어놓은 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지 이름을 나리타 중앙교회 선교 명으로 나리타 목장으로 이름을 명한 나리타 목장의 목자 곽은동입니다. 황재동 목사님의 배려로 부산 장산교회에서 주최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장산교회에서 마칠 때 소감문을 발표한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교회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희 마산교 아포교회는 경남 창원시 마산 아포구에 위치한 교회로 가정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장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이번에 부족하지만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목장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을지, 목장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목자라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목자는 혼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평시를 준비한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가정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섬김을 실제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호스팅 과정에서 이영민 목장님과 김본남 목련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목장에서 탐방을 가니 정말 우리 가족 형제들이 만남이라고 할 정도로 가족애가 넘쳐났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울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리브 브레싱의 기억이 꼭 남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저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자 목녀로서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하게 품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곳 장산교회로 추천해 주신 가포교회 한조동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저희가 장산교회 소감문을 끝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성교회에 들어갈 때 귀빈을 대접하던 성도들이 배려가 남달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목장 탐방에서 많은 인원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 놀랐고 특히 올리브 브레싱 시간에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큰애부터 앞으로 나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니 순서가 정해지듯 자연스럽게 애들이 나가며 마지막 2살 된 아기도 순서를 기다리며 앉지도 못하는 의자에 오르려 하는 모습에 웃으며 앉히며 말을 웅얼웅얼 그러니 옆에 엄마가 한 주 있었던 일과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식에서 비신자의 증인과 세례 목장 전체 인원이 앞에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격려해주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받으니 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세미나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며 제가 먼저 받게 되어 면한 마음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라오스 목장에서 회원을 목원으로 이끌어 주신 이창호 목장님과 정덕자 목장님, 목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나리타 목장을 잘 헤쳐나갈 손서연 목련님께 힘이 되는 목자로서 목장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리타 목원들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제가 가포교에 오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겐 큰 영광이며 가포교회 한재동 목사님 외 성도 여러분 만난 것 또한 저의 큰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계기로 먼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며 섬기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샘물 목장에서 그동안 섬겼던 나리타 중앙교회 김태호 선교사님 그 목장 이제 우리 시니어 목장 갈렙초 목장은 이제 국내 선교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목장이 생길 때마다 선교지를 바꾸고요. 나리타 중앙교회 이렇게 섬기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나리타 교회입니다. 앞으로는 기대가 되고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쥐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 깊이 모시고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새롭게 주님이 세워주신 나리타 목장 귀한 목원들과 우리 목자 목녀님 사역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